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은 다음 주 주일 2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제 체험 신앙이 돼야 돼요. 체험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그런 이제 체험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체험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체험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그 믿음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뭐 여러 가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결과예요. 결과지 돌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돌을 가지고 이겼다면은 물론 확인은 안 해봤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그 당시에 다윗보다 돌을 더 잘 던진 목동도 있었지 않겠나. 그렇죠. 그때 목동들은 다 돌이 무기라니까요. 그 목동들은 밥만 먹으면 돌 던지는 거예요. 돌로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보다 돌을 더 잘 던진 목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돌 가지고 골리앗을 잡는다면 누구나 잡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얘기,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얘기가 뭐지요?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얘기잖아요. 구약 전체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가 기록해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낸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곧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확증하고요. 주신 미션. 그게 사도행전 3장 미션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미션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으니까는요.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 그래버리니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럼 뭐를 전제로 한 거지요? 사단의 나라의 일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질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 7절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요 저는요 여기서 무슨 어떤 그 메시지가 떠오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나라의 일 자꾸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됩니까?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게 사단의 나라의 일이요. 그게 사단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증인되는 것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사단의 나라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싹 사단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하셔야 될 게 구약을 쭉 읽어보세요. 구약 읽어보시면은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 포로 속국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싹 뭘 설명하려고 한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 구약 전체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 그 예외 다른 것은 싹 뭐요? 사단의 나라의 일이다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번에 선교대에 나오셨는데 좀 이제 건강이 안 좋단 말이냐. 수술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나올 건데 조금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빨리 수술 받고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한국에 자기는 마음이 많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애들도 보고 싶고 이제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고 빨리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원수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사모님 기대대로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될 거다. 그랬더니 알아들었는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대적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안 돼요. 그렇죠? 마귀가 기대하는 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욱이 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돼. 내가 기대하는 대로도 안 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인데 내용을 준 거죠.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거는 이제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방법.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요. 1장 11절에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재림.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요. 재림에 대한 끝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끝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는 그 끝의 징조를 얘기했잖아요. 그 끝의 징조. 많은 재앙과 재난, 전쟁,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25장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교회의 모습, 마태복음 25장에 두 교회 모습을 얘기했죠. 등은 있는데 기름 없는 교회, 등과 기름을 준비한 교회, 또 여기 이제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이제 두 교회를 비유했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또 두 교회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교회 유럽 교회 뭐 이제 그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미국 교회도 뭐 지금 한 8천 교회 거의 한 10,000 교회가 비어 있고 이제 교회는 있지만은 설교할 목사가 없고 이제 그 말씀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돼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두 모습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입니다. 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성취됐어요. 그렇죠? 성취됐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성취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미션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방법이 뭐죠? 오직 성령으로. 자,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자, 이것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으로 오직 했어요.
이것으로 24. 말하자면은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간표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25. 그리고 영원으로.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를 놓고입니다. 이거를 놓고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이제 캠프 팀이 이제 모인 거예요. 이거를 놓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그랬죠. 이걸 보였어요. 그래야 뭐하죠? 13장 2절에 금식하며 그랬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말하자면은 오직 됐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 됐다.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여기다가 모든 방향을 다 만졌다고 말이야. 금식할 때에.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13장 4절부터 보면은요. 4절에서 12절까지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원한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으로 오직 24가 되어지는 뭐가요? 이런 절대 시스템이 딱 세워진 거예요. 절대 시스템. 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박수, 남자 무당이죠. 엘루마 이런 절대 현장 만나게 되죠. 이 미션이 없는 자는 볼 수 없고 가서 답 줄 수도 없는 절대 현장. 이렇게. 그랬더니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절대 제자 총독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주께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이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요 응답이 우리 세종로교회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수가 많다 적다 그 관계없어요. 수가 많다 적다 그 관계없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이걸로 오직 24 되어져 버리는 절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절대 현장.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지요? 총독까지도 미혹당해 있잖아요. 귀신 들린 박수 엘루마 무속인한테 총독도 끌려다니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그 절대 현장.
그랬더니 그 총독이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응답이 우리 세종로 교회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아니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렘넌트 만나면은요 꼭 줘야 될 답입니다. 구원 이후. 아마 그 이제 현장에 가 보면은요 10사람 만나면은 한 7, 8사람은 교회 다녀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뭐 주일학교 반사했다, 성가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렘넌트나 내 자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계관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그렇죠? 세계관이 안 바뀌면은 조금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떠나요. 이제 결단력 없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이제 가긴 가죠.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니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자녀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자녀가 보는 눈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생선 대가리를 놓고 개가 보는 관점하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잖아요. 명태 대가리를 놓고 개하고 사람하고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게 관점이 달라야지. 그러니까 돈을 보는 관점도 불신자가 보는 관점과 신자가 보는 관점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관점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계속 갈등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반드시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계는 다른 말로 아니고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반대가 사단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단의 나라의 일, 사단이 하는 일을 막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단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럼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안 바뀌니까는 복음을 가지고도 계속 이념에서 못 벗어나요. 복음을 가지고도 자기 어떤 지역 감정 이래서 못 벗어나요. 복음을 가지고도 똑같다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원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겁니다. 구원이 뭐냐?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문제 해결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면은요, 그럼 절간에 가서 문제 해결되면 불교로 개종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 해결에다가 목적을 두면은 안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쩔 때는요, 야,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촌 그 형인데요, 진짜 마음이 좋아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좋냐면은 위로 형이 4명이거든요. 아들만 6인데 위로 형이 4명인데 아들만 7이구나. 근데 형이 4명인데 5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하는 일이 있는데도 형들이 와서 도와달라 하면은요, 자기 일 안 하고 가서 형들 도와줘요.
자기 집안 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래 이제 한번 제가 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하면서 참 형은 참 진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 참 진짜 너무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설명하면서 예수 믿어라 이래 했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어렸을 때에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종기도 많이 나고 막 이런 부시럼 같은 거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막 머리 막 이런데 막 종기 나고 부시럼 나고 막 했거든요. 눈에도 막 이렇게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근데 눈에 이렇게 막 뭐가 나고 이 부었대요 눈이요. 그런데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뭐 3번이나 했대요. 그것도 나왔대요. 그러면 자기는요 그거 믿는데요. 살구나무 믿는다면서. 왜 그 방법을 이렇게 그 방법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쓰는 방법. 그 노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뭐가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문제 해결됐다,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내가 지금 늘 만나기만 하면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죄라는 거는요 내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하고 전혀 상관없는 죄예요. 원죄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다 자범죄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있거나 죄의식이 있으면 아 이게 원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건데 좁쌀만큼도 원죄는 내 느낌이나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원죄가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 말이에요. 모르지요. 그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거든요. 원죄. 왜 믿는지 압니까? 아, 이 원죄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고 원죄를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죄 해결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믿어버려야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죄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원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렇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출생하면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결국 그 문제 해결을 못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이 원죄가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래서 사실은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죄는 원죄라니까요. 이 멸망당하는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범죄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범죄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자범죄로 지옥 간다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니까는 죄를 끝까지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범죄 가지고는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죄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뭔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범죄를 통해서 원죄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어머니 태중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출생하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 안진병이 나오냐 말이에요. 원죄. 그러니까 그 안진병이 난 게 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드러내는 상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 죄도 자기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어릴 때부터서 뭘 하든지 모든 시작을 이것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절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지옥 배경도 꺾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성령 역사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외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이용을 해요. 어떤 것도 이용해. 보세요. 다 이용하잖아요. 사랑 이용하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인권 이용하고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권을 이용해서 완전 지금 멸망으로 넘어뜨려 버린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권이 우회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이렇게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기독교 국가지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미국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왜? 인권.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 그것도 이용하잖아요. 사단이. 공산주의 이용하고 다 이용해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모든 시작을.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현장에 구원의 역사. 이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반대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잖아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알아듣든지 말았든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거 해줘야 돼요. 세 가지 훈련.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죠? 영성훈련 해줘라. 영성훈련. 그 영성훈련의 그 핵심 키가 뭐냐면은 영성훈련이란 말은 힘의 세계관을 바꿔줘라고 말해요. 뭐가 힘인지 바꿔줘야 돼요. 왜 그렇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요 다 그 이제 예전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어떤 지식이 들어왔죠? 뭐가 힘이 성경이 가르치는 힘이 아닌 그 반대 것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주로
우리 어른들한테 배운 게 뭡니까? 돈이 힘이라잖아요. 돈이 힘, 아는 게 힘, 지식이 힘이란 말이죠. 아니면 무슨 명예, 권력 이런 게 힘이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는요 절대 말하자면 이 힘의 세계관이 안 바뀌어요.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 말이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이 그 풀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꾼 꿈 그거를 요셉이 풀었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가 힘인가를 성경을 가지고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렇죠? 뭔가 막 힘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그럼 뭐가 힘이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거죠. 아,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구나. 그러니까 요셉 한 명을 설명하면 요셉이 뭐가 힘이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보디발 앞에서 꿈 해석하려고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정확한 답을 주실 것이다 했잖아요. 여호와가 힘이다. 여호와 힘. 그게 영성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영성훈련 참여한 우리 렘넌트한테 영성훈련이 뭐냐? 머리 굵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영성훈련 시스템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 시스템 속에는 갔다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코스를 따라 돌고 왔어. 그런데 영성훈련의 목적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코스는 돌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시켜야 되잖아요.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으라 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네 자녀와 가족들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었잖아요. 방주 밖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방주 안에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정하냐 부정하냐가 아니라니까.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그것만 가지고도 복음 체험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시켜야 된다니까.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그 믿음을 갖도록 해요. 이렇게 영성. 그래서 성경을 7명의 렘넌트 가지고 영성 훈련을 시켜라. 힘이 뭐냐? 여호와가 힘이다. 이렇게.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오지마 여기 있어. 끝까지 어디게? 요단까지 따라가잖아요. 베델, 여리고, 길갈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러면 내가 위에 사람이 불러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뭘 힘이 뭔지 안 거예요. 뭐가 힘인지 안 거예요. 이렇게 영성훈련. 이걸 보고 위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근데 힘은 안 나. 그게 무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어릴 때에 얼마나 무서워요. 시골 길. 되게 시골 그 대산 이렇게 산을 등지고 마을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저 이제 가게 같은 데 가려면 마을에서 한참 내려와야 돼요. 저 신장로 도로변에 가야 되니까. 그게요. 그럼 꼭 밤 되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니까요. 밤 되면은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니까 전도사님이 무서우면 찬송가를 크게 부르라더래요. 찬송가 크게 부르라면서. 그러니까 막 찬송가를 막 그럼 찬송가 몇 개 압니까?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크게 부르. 안 무서워요 진짜요. 그 나는 그때 찬송 불러서 안 무서운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하니까는 너무 찬송 소리가 크니까 막 이렇게 들짐승들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지나가면은 그 새들이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잠자다가 사람 지나가니까는 놀래가고 부시럭 그 소리에 우리가 놀래잖아요. 뭐 이렇게 들쥐들이 막 놀래가고 움직이는 거 놀래고. 근데 찬송가를 너무 크게 해버리니까 내 귀에 찬송가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안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런 체험을 계속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그러면서 반드시 지도자 훈련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도자 훈련. 그리고 전도 훈련.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그게 전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 전도 훈련 안 돼 버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직장 갔다 불신자 종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장님이 불신자면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월급 조금 받아오고. 그러면요, 평생을 불신자 종로로 하는 겁니다. 가서 사장님이 하라는 것 2배, 3배로 해주고요. 그렇죠? 2배, 3배로 잘해주고 거기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리더입니다. 그 회사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성훈련, 지도자훈련, 전도훈련 해야 돼요. 그러면서 꼭 이 공부 시켜야 돼요. 무슨 공부죠? 역사 공부. 역사 공부 시켜야 됩니다. 역사 공부 시켜가지고 걔 누구죠? 지금 그 강의 아주 잘하는 설민석. 그 얼마나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게 막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네. 얼마나 설명을 잘 재밌게 하는지. 그 책도 생전에 책을 별로 가까이 안 하거든요. 나는 내 주를 가까이 하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책을 가까이 하는데요. 코 설민석이 쓴 그 책은요, 내 가끔 본다니까요. 재밌게 써놨어요. 그게요. 역사 공부는 강의하라고 역사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역사 보는 눈. 그게 역사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한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 크게 5가지예요. 뭐죠? 저 애굽의 노예, 블레셋과의 계속 전쟁.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오면서 몇몇 왕을 제약으로는 싹 우상, 뭐 히스기야라든가 한 왕 몇 명 제약으로는요 싹 우상에 빠졌어요. 우상시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죠? 저 바벨론에 포로 끌려고 70년 동안 포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노마에 또 속국돼 버렸어요. 요게 성경 역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냐면은 렘넌트를 세운 거예요. 남은 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지금요 딱 이게 다 5시대가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세상 노예되어 있잖아요. 지금. 마귀 노예되어 있어요. 계속 분쟁 계속돼요. 개인적으로도 분쟁, 막 갈등, 혼란스럽죠. 막 우상,
뭐죠? 포로, 속국 돼 있어요. 이때마다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재앙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그게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 공부를 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역사 보는 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가 누구인 걸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렘넌트라니까요. 남은 자예요. 지금 남은 자, 구루터기. 이 구루터기 남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니까. 왕들에게 답을 주고요, 엘리트들에게 답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지난주 일부 메시지입니다. 자, 아마 이제 조금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기도. 주로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갖다 놨다. 기도에서 홍해를 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갖다 놓은 것은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집중시대 하지 않습니까? 집중시대인데 뭐에 집중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쉽게 말하면 138 요것을 회복해라 그래요. 이게요. 그럼 이거를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기도라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고 합니다. 시간표가 아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시간표를 찾아야지. 그렇죠? 시간표가 아직 아닌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 사건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은 야고보는 사명을 다했고 베드로는 사명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기도해라. 바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아니면은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아직 시간표 아니다면서. 시간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두 말 못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사명이 없어. 뭐죠? 이제 사명이 다 끝났어. 야고보는 사명이 다 됐고 베드로는 사명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응답을 합리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야지.
그게 기도라니까요. 자, 그래서 범사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사건,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가장 지금 이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은과 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그거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은과 금으로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그 간증을 듣고 그냥 그냥 웃음만 남았다니까요. 그 간증을 듣고요. 우리 학교 2회 졸업생, 내가 우리 학교 27회인데 2회 졸업생이니까 우리보다 25년 앞서 목회를 하신 분이잖아요. 박종선 목사님이라고요. 저 서울 도봉 순복음교회 이제 그 설립을 하고 교회 꽤 큰 교회를 했었죠. 그분이 용산구 보광동이라고, 서울 보광동. 그 보광동에다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내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울역 앞에 안진뱅이 학교에서 그 체펄 시간에 체펄을 인도하시는 교수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을 본문으로 읽은 거야.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신학생이 막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 서울역 앞에 딱 내렸는데 지하도에 안진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슴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리고 막상 딱 이 하려니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어쩌겠나 싶은 염려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인적이 드문 데 가서 하려고. 안진뱅이니까요, 이제 자기 업으라 했대요. 업으라고. 그러니까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일단 업어봐라. 업고는 저 남산.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번화가지만 그때는 지금 오래됐으니까요, 인적이 드문 거죠. 거기 내려놓고는 성경대로 했대요. 나를 보라.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우리를 보라 하듯이 나를 보라. 예? 뭐 줄 알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손목을 잡아 당기고 막 한참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 난 줄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막 가방 들고 막 도망갔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아저씨 제자리 좀 갖다 놔줘. 제자리 갖다 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몰랐잖아요. 그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건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알았더라면 그 지하도 앞에 앉혀놓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업고 남산 밑에까지 간 거잖아요.
이걸 알았더라면 그냥 지하도에 앉혀놓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걸 놓치게 돼요. 뭔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안 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가? 그걸 찾는 것이다. 기도. 응답의 패러다임 틀을 완전히 깨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뭐가 기도냐? 기도는 응답의 패러다임 틀을 깨라. 완전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초대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이게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빨리 그 분쟁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화해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집사 7명 임직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임직식 했더니 6장 7절에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요. 계속 우리는 그거 붙잡고 있다. 문제 붙잡고 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이걸 해결해 하는 것이 지금 기도인 줄 안다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틀을 완전 깨버려라. 응답의 틀을.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 상가집에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를 못했기 때문에 상가집에 이제 문상을 갔는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3명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생 뭐 이런 렘넌트들이. 그 중에 그 여자 아이가 지금 서울에 직장 다니고 있는데 한동안 굉장히 이렇게 좀 신경이 가는 그런 렘넌트였어요. 예배도 잘 안 오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엄마 올라가면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아이였거든. 이제 걔한테 제가 그 2부 예배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너 그때 우리 그 버스 사고 날 때 있었지? 그 있었을 거야. 걔도 다쳤던 아이란 말이야. 24명 가운데. 그때 목사님이 너희 병실을 다니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몰라.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병실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을 놓고 목사님이 응답을 찾아내는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 오면은 이렇게 응답을 찾아내라. 내가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죠? 그 사고가 난 날 그거 마무리하려는 거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면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거든요. 기념비를. 좋다. 요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기념비를 남기자. 무슨 기념비를 남기느냐? 서울에 학사 하나 세우자. 그러면 이해되겠습니까 지금요? 그 애들 다친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할 수가 없지. 그냥 막 보니까 자기들이 막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하다면서. 지금 애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불신자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이 안 믿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좀 이게 잘 이렇게 보험회사들이랑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서울에 학사 세워자. 한 3주, 4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알아들었어요. 완전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었다면 사단은 2번 다시 우리 안 건너비는. 그렇죠? 또 건드려 봐. 서울의 학사 또 하나 세워지는데. 사단이 한 짓이라면 2번 다시 안 건너겠죠.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라면 오케이겠죠. 오케이 합격했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걸 안 합니까? 이혼했냐? 이혼 기념으로 교회 하나 세워버려라. 그러면 2번 다시 그 가문에 이혼하는 일이 없을 거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사단이 그런 짓을 했다면은
이혼시킬 때마다 교회 하나씩 세워지는데 사도님 그 짓을 해야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통과 그러겠죠. 응답의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뭐가 응답인지 완전 틀을 깨버려요. 틀을.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해 줄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언가를 찾자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으니까는 우리 고정된 그 응답의 기준을 완전 무너뜨려 버려라. 틀을 깨라. 나를 찾아라. 나. 사도행전 17장 1절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을 때 나이 75세예요. 75세인데 여기 사도행전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나이 99세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죠.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하신 것이 아직 아브라함한테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대한 그것이 이루어진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늘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은 이상한 짓 하는 여러분을 기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완전한, 좀 그렇게 괜찮은 나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내가 자꾸 나타나죠. 그때 솔직히 낙심도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한 번은 진짜로요, 저는 제 자신에게 잘 실망 안 해요. 제 자신에게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실망 잘하지만은요. 제 자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는 실망 안 합니다. 상대방이 왜 실망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는 없지.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내가 실망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나를 봐도 실망이 될 정도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나는 실상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야만 진짜 나예요. 그 진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 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 된 나. 저는 늘 얘기해요.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의 기도 제목 3가지. 교회 부흥, 개척교회니까 돈, 그리고 바른 생활. 돈도 안 생겨. 교회 부흥도 안 돼. 바른 생활도 안 돼.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요, 참 진짜 택도 없는 기도를 한 거지. 어떻게 내가 내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내가 내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그게 나지. 내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그게 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된 나, 이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나, 오직 성령이 힘이요 능력인 나,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잘 안 되면은요,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하라고. 진짜 하라고. 진짜. 유목사님 안 그럽니까? 내가 이단 말을 안 들었으면은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전국이 다 했다니까 이거요. 전국이. 우리 천안만도요. 처음에 우리 이 말씀 운동할 때요. 천안에 그때 교회가 300몇 교회였거든요. 그때 전도학교 할 때 300교회 300개의 목사님이 다 왔어요. 300명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하신 말 아닙니까? 이때 나를 한국 교회에서 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러분 만날 수 있겠냐? 전국 세계 집회하러 다니느라고, 그렇죠? 전국 세계 부흥회 다니느라고 어떻게 제자 세우겠냐? 못 세운다. 세울 수가 없다. 진짜 하라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라. 그럼 뭐더라 지금 자꾸 그거 벗으려고 그런지. 진짜 그거 벗어나면 진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뭐 요번 성교대회 또 괜히 그거 왔다, 그 사람들 왔다 가니까요. 저는 좀 뭐 하는 거지. 그것들 안 왔으면 우리가 진짜 한다니까. 실속 있는 것, 그 귀한 시간에. 그거 뭐 그 사람들은 뭐 별 달고 왔다 갔다 그거 뭔. 물론 좀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에 좀 도우면 되겠지.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복음 운동하는데.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가짜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진짜는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바닷속에는 오만 고기가 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고기만 있을 수는 없지. 이제 우리 좁은 소견에 하는 소리입니다. 좁은 소견에 우리가 원하는 고기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큰 그릇을 가진 분이니까 이 고기도 오고 저 고기도 오고 오라는 거지. 이제 멸치때도 오고 오징어 때도 오라는 말인데 우리 생각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왜? 진짜 해야 되는데. 진짜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결과는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는 따라오는, 결과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결과 나왔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12장 7절에서 10절. 천사가 파송됐어요. 감옥에. 그래가지고 옥문 열어버리고 베드로 구출하고. 이렇게. 결과 왔죠? 어떤 결과 왔죠? 12장 21절에서 23절. 헤롯 불러가 버렸어요. 헤롯 불러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헤롯 불러가 버렸잖아요. 그게. 그리고 12장 24절에 주의 말씀은 흥하여 세력을 얻고, 그렇죠? 더 많은 제자의 수가 일어났어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것이 기도다.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말이야.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목적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그렇죠. 사단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대적자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대적자들의 기대에 맡기지 않을 거예요.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내 기대대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대적자들이 좀 저게 좀 코가 납작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우리 기대하는 거는, 예. 저게 나한테 와서 좀 뭘 사정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좀 하고 이렇게 도와달라 하고, 그게 우리 기대잖아요. 우리 기대대로도 안 돼. 하나님 기대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찾아라.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뭐를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라.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으라. 진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나.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죠.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너무 많이 해도 그냥 다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딱 하나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미션, 두 번째 미션이, 개인 미션은 12장 1절에서 4절 개인 미션. 이게 뭐죠? 야고보 죽었고 베드로도 날샘을 죽어요. 이제 그게 여기서 여러분이 잡을 미션이 뭐겠습니까? 복음과 구원. 끝났어. 야고보는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죽었다니까. 베드로도 이제 복음 받고 구원 받았어. 이제 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 그 개인 미션, 복음과 구원. 그게 내 개인 미션이 딱 돼야 돼. 내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 뭐가 더 아쉬운 게 있으면 뭐 없어요. 솔직히 뭐 자녀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키우신 것하고 여러분이 키운 것하고 누가 더 완벽하게 키우시겠어요? 내가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살아? 그건 내 걱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키웠지 요셉을. 종으로 감옥으로. 그게 하나님 키운 거예요. 그게. 어느 게 정확하게 키우겠어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 그 개인 미션. 그게 개인 미션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 미션이죠.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교회 미션이 뭐지요? 기도, 회복과 전도. 교회는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 회복하고 전도 방향 맞추면 돼. 그게 교회 미션.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장 미션은 12장 24절에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그랬죠. 이렇게. 현장 미션은 말씀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게 현장을 놓고 우리가 붙잡을 미션.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회복해라.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춰라. 그러면 돼요. 내 개인은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세종로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큰 교회 많이 있어요. 저 보니까 곧 무슨 교회더라? 다 지어가 돼. 큰 교회 많이 있겠죠. 그 아무 상관없어. 교회 크다 작다, 성도 많다 작다 아무 상관없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게 하시고 렘넌트를 키우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저 237 나라 현장을 품고 기도로 전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응답의 교회가 배경 발판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기도를 찾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은 아니지만은 기도 회복한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의 후대를 놓고 237 나라를 놓고 미래를 놓고 재앙 만난 시대를 놓고 답이 없는 저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미션 붙잡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쳐버린 기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가진 나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며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의 방향 맞춘 교회로 주여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니 나를 세우신 그곳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 제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을 만큼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면서